할렐루야. 우리 아멘. 인사하십니까? 오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사랑하시고 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끝에 서로 손잡고 어떤 걸로 축복하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 어디죠? 또 봐야죠. 그죠? 몇 년 하는 거죠?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에 말씀. 그걸 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뭐 하라고? 복을 빌어주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그걸 꼭 하시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 아까 찬양하고 불렀던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과 악한 영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겠습니까?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듣겠습니까? 로체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미국에요. 그 신학교에 한 교수님이 계신데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랍니다. 작고하신 분이십니다. 10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신학교 교수였는데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학교 교수가 신은 없다. 그리고 외치면서 시사 주간지 타임의 표지 모델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 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사고를 당했어. 어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는 안 죽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죽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의문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자가 구원 살고 안 믿는 자가 죽어야지. 왜 하나님 믿는 자기 친구들이 죽었는가?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고 신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끝내 그는 하나님은 없다. 오랜 세월이에요. 가르치고 교수니까. 근데 마지막에 신은 없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열광을 하겠죠. 그러니까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된 거죠. 이면한 목사라고 계십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여령 교수님의 따님이죠. 이화여대를 나오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인가요? 거기 주 검사까지 했던 천재요, 수재죠. 그 사람, 그 이면아 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 번 이혼도 있었고 또 큰 병도 걸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령 교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한 3년 사역했을 거예요. 3년 해가지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 위암 말기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서 또 갑상선 암에 걸린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소출했죠.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다가 끝내는 대학 신학 교수까지 됐으면서 신은 없다라고 부르짖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가 자기의 구주라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고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이 차이가 왜 일어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지난주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첫 번째 무슨 믿음이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두 번째 뭐였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세 번째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세 가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철저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첫 번째 뭐였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랬죠. 내 이름이 여호와라. 내 이름은 하나님이라. 나는 예수라. 나는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당신의 명함을 줬다 그랬죠. 명함 왜 줬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알게 하려고. 그 명함이 뭐라고요? 성경책.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고 그의 이름은 예수고 그의 이름은 성령이며 그가 어디서 만나냐? 여러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멘. 12 제자가 물론 11 제자가 있지만 그 제자들이 나는 보았고 나는 그를 만졌고 나는 그와 함께했다. 그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본바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잖아요.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고 차명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죽은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핍박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걸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정보와 지식과 그 정보를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죠? 그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 그건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능동적인 믿음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수동적인 믿음은 어떤 사람이 전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식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 지식으로 상대가 전해주는 게 이해가 되면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이 전해주는 지식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광고는 뭐냐면은 TV 광고 나오고 신문 광고 모든 광고들은 결국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제품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말들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때 여러분 TV 광고를 볼 때 그 믿을 때는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전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자,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를 무척 애를 썼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은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체험했잖아요.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 성령이 무슨 말을 하든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는 말은 모두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목숨을 걸고 3차의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를 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신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현실적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만 남아요.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지식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풀로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주체가 되는 믿음, 내가 주체가 돼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행동화되지가 않아요. 자로 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동적인 믿음을 필요로 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게 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은 돼요.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셔. 예수님을 구원하신 분이야. 성령으로 인도하셔. 이거는 지식으로 알았어. 근데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진실로 믿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영국의 신학자가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인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한국 성도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리를 폈는데 교회만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은 이상하다. 일본에는 성도가 1%가 안 돼요. 일본에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대단해요. 궁중 심리에서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소수의 그 1억이 넘는 일본에서 1%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일본인들은 1%뿐이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세계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수동적인 믿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지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이 반죽이에요. 이걸 반죽이를 보고 이게 반죽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반죽이라고 아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악한 세대야. 내가 보여줄 것을 못 보니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날 그 증거. 여러분들 그 문제 거기에서 해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만 목격했어요? 제자들만 했어요. 그들을 찔른 사람들에게는, 그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뭐하라? 믿으라. 그거예요. 그러니 믿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천사도 영이고 우리의 모습도 영이죠.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은 생각이 머리가 한대요. 또 생각이 마음이 한대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대요. 뜯어볼까요? 여기 있나요? 마음이? 생각이 머리에 있대요. 뜯어볼까요? 생각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고 생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는 보이죠? 사실 육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는 뭐로 돼 있어요? 원자, 전자. 그거로 타고 들어가면 원자와 전자예요. 원자의 전자는 비어있는 거예요. 공간이 비어있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체마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구주상으로 본다면. 제가 제 목사들 친구들한테 마음과 영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목사 친구는 맞아 정말 그렇다고 받아들인 친구가 있냐면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줘요. 제가 읽어보라. 그리고 그때 가서 그러네 있네. 그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거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으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무엇을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 육체를 입은 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글로 나타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거를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거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브온 전투에서 해와 달이 멈췄다.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설명할 거 없어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제도로? 200만 명이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200만 명 인구 하룻밤에 넘어가려면은 그 넓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인천 인구가 300만 원, 이 인구가 하룻밤에 어디 건너가려면은 그 바다가 얼마나 넓어져야 되겠냐고요. 그걸 뭘 증명을 해요?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뭐 한다고요? 믿어줘. 너는 안 믿어주니? 그럼 너는 하나님의 너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나는 믿어줘.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동적인 믿음이 가져야 돼요.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복이 주신다는 복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복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과연 나는 수동적인 믿음인가 능동적인 믿음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은 의. 교만한 사람과 의. 이 글을 누구한테 주는 글일까요? 1차 독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던 기원전 605년에 이후로 말라기가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백성들에게 주는 글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라는 건 뭐예요? 종말에 있을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멸망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그 멸망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받는 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하나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무슨 신앙? 모태신앙.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교만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우리는 성전에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영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은 도를 넘어섰던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이방인 신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다고. 의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둘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하나는 어떤 믿음? 형식적인 믿음. 하나는 어떤 믿음? 진실로 믿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보지만은 이 당시의 구약들은 모세 오경뿐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 이후에 모든 성경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직 모세 오경뿐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포해도 그 선지자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은 떠났고요? 마음과 영은 떠났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망나니 자식이 있어요. 그 망나니 자식이 부모한테 와요. 그리고 부모를 때려요. 그리고 돈 달래요. 야 이놈아, 난 네 부모야. 알아, 내 부모야. 부모가 알아 나. 너 돈은 줘. 노인네 70 먹은 노인네를 40 먹은 젊은 아들이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괴롭혀서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알아, 당신 내 아버지라는 거 알아. 당신 내 어머니라는 거 알아. 또 돈은 줘야지.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당신 예수 우리 구원자라는 거 알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떠나라 그랬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엇을 몰랐다고요?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얘기죠. 무슨 믿음이에요?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다. 계산 안 따지는 거예요. 야, 언제 도착할지도 없고, 어디로 가란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무조건 떠나랍니다.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 없이 떠나는 거예요. 계산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뭐였으니까? 믿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전해준 설교는 그냥 참고서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는 참고서예요.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다만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어 해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다윗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어요? 착한 사람이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요. 하나님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다윗같이 하면은 구원을 얻고 사울처럼 하면은 구원을 못 얻고 너가 여호수아처럼 하면은 가나안 땅을 얻듯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믿어지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나 뭐 좀 알아, 뭐 좀 알아. 너 그 어디에 뭐 있어. 그건 다 소용없어요.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서울시내 신학 교수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네 집에 아내를 죽였나요? 사람을 집에 두고서 방부제를 처리해가지고서 났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 뭐로 가득해요? 악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수동적인 믿음.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독일에 있는 어떤 예언자가 얘기했다는 건데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러시아가 제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예언했대요. 근데 지금 그런 때라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을 따져봅시다. 세계인 지도자. 일본에 아베가 갑자기 암살당했죠. 갑자기 암살당했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노안으로 죽었죠.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났어요. 고르바초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 소련을 러시아로 만든 사람. 소련의 공산체제를 무너뜨린 사람. 고르바초프.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진병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냐? 종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를 끌어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세계주의자라든가 역사에 끼워 맞춰서 하는 사람이나 육륜표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종말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그런 그 세상에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끌어들여서 자기 소욕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평생을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에 신은 없다고 외쳐 죽은 신학자처럼 될 건가? 아니면은 늦게 만났지만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도 낫고 이 갑상선도 낫고 위염도 낫고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았지만은 김민아 목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고 하는 역사상에서 전혀 기록이 없는 오직 성경에만 남아있는 예수.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예수.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세상의 종말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 마라나타 곧 오시려 했던 그 믿음, 여러분의 지식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믿고 있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로 재고 판단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분을 감사하며 우리를 지어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으로